저희에게 주신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4절에서 9절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신약 264쪽입니다.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에 풍족함으로 그리스도가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하되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립니다.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우리 함께 강하고 담대합시다. 그렇게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강하고 담대합시다. 아멘. 우리 대림절기 함께 보내고 있습니다. 대림절은 기다림의 절기다라고. 그래서 우리 지난주 우리 대림절을 시작할 때 반드시 하나님이 응할 거니까 비록 조금 더디더라도 어떨 때는 내 생각대로 내가 원한 바대로 되어지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분명한 그 시간, 목적 가운데서 반드시 이루어질 거니까 기다리자라고. 하나님의 분명한 법칙은 기다림의 법칙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오늘 두 번째 시간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분명히 기다려야 하는 그런 이유와 목적이 있다라는 거죠. 기다림에 대한 분명한 목적, 우리의 삶의 분명한 이유와 목적, 모든 삶의 결론은 뭐라고 우리가 늘 선포를 하는 거죠? 내 삶의 이유, 내 삶의 결론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도 우리 7절 우리 끝부분에 기록되어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좀 줄여서 예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림이라. 오늘 이 말씀의 제목입니다. 우리 사도 바울이 초대교회, 특별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그들의 삶에 가장 중요한 모습이 있었는데 그것은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그 삶의 모습. 이게 참 중요하거든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신앙에 핵심이 있다라고 하면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겁니다. 우리 사도행전 1장에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너희가 본 그대로 우리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이다 라고. 성경의 마지막 고백은 뭡니까? 예수님께서 속히 진실로 속히 오리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성도들의 응답은 뭐예요? 네, 그렇습니다. 아멘.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이게 마라나타잖아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토록 고된 힘겨운 그 삶 속에서도 그들이 버텨낼 수 있었고 결국 그 신앙의 승리를 이뤄갈 수 있었던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예수님께 소망이 있고 그 소망 되신 예수님을 기다렸기 때문에 그들이 이겨낼 수 있었고 버텨낼 수 있었던 겁니다. 우리에게서 가장 중요한 신앙의 고백이 바로 이것입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나도 기다립니다 라고요. 우리 성결교의 가장 중요한 사중복음 핵심도 이겁니다. 중생, 성결, 신유, 그리고 마지막이 재림입니다. 우리가 예배 때마다도 사도신경으로 고백하는 세 가지가 있잖아요. 하나님 믿습니다. 예수님 믿습니다. 그리고 성령님 믿습니다. 이게 사도신경입니다. 두 번째, 그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고백하면서 그 믿음의 마지막 내용이 뭡니까? 그 주님은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신다라는 거. 그걸 믿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은 다른 믿음이 아니라 예수님이 오신다라는 거, 이걸 믿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한 번 더 여러분 인사하실 때 오늘 말씀의 제목이기도 하고요. 정말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믿음 안에서 기다릴 수 있는 그런 신앙의 삶을 여러분이 이루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점에서 저와 앞에 계신 분들과 함께 예수님이 소망 되십니다. 그 예수님을 우리 함께 기다립시다 라고 우리 한번 서로 그렇게 믿음 안에서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네, 아멘. 예수님을 기다립니다. 이게 오늘 말씀의 제목이에요. 나도
예수님 기다립니다. 근데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기다리는 게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기는 한데, 기다리는 마음을 한번 생각해 봤을 때 사람들마다 다 똑같지는 않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기다리는 여러분의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여러분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고백했잖아요. 예수님을 기다리자라고. 나도 예수님을 기다리는데 예수님을 기다리는 여러분의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여러분 기쁘세요? 예수님이 기다리는 그 마음이 설레시나요? 기다려지나요? 행복한 기다림인가요? 어떤 권사님이 그러셨어요. 저 볼 때마다 목사님, 예수님 빨리 오셨으면 좋겠어요. 그분의 고백이에요. 그 고백처럼 그분의 삶을 들여다보면 정말 열심을 다해요. 충성을 다하시더라고요. 아, 그분의 고백처럼 예수님 빨리 오면 저분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어져요. 근데 그 물음을 제가 들을 때마다 저에게 한번 물어요. 영광이, 너도 저분처럼 예수님이 빨리 속히 왔으면 좋겠니? 분명히 예수님이 속히 오시겠다라고. 여기서 속히의 기준은 하나님의 때거든요. 근데 과연 나는 그 말씀처럼, 그리고 저분처럼 정말 예수님이 빨리 속히 왔으면 좋을까? 그 물음했을 때 제 나름대로는 아직 조금 예수님 조금만 더 있다 오셨으면 좋겠어요. 아직 제가 좀 정리해야 될 관계도 있고 풀어야 할 문제도 있고, 지금 주님 오시면 좀 많이 부끄러울 것 같아요. 좀 마음이 아직 불편해요. 제가 어렸을 때는 그래도 결혼도 해야죠. 저희 때만 해도 막 고등학교 때, 고3 때였던 것 같아요. 한참 공부했던 때 10월 말에 그 다미 성교회라고 막 휴거 된다고 아주 난리가 났었거든요. 그때 우리 고3이었는데 믿지도 않는 애들인데도요, 거기에 휩쓸려가지고 다 공부 안 하고 우리 자율학습 시간에 막 TV 틀어놓고 정말 그 세상의 마지막이 오나 막 그렇게 생각했던, 그렇게 봤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 떠올려보면서 저는 그 권사님처럼 예수님 빨리 속히 오세요, 이런 고백이 잘 안 되어지는 거예요. 아직도 좀 부끄러운 거예요. 좀 해야 될 부분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 지금 오시면 좀 불편할 것 같아요. 그런 생각이 들었던 그런 적이 있어요. 근데 지금은 아니에요. 말씀 준비하면서 어제도 예수님 내일 설교하기 전에 예수님 왔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어떤가요? 만약에 오늘 지금 우리가 점심 먹은 다음에 예수님이 오실 거야 딱 예정하신다고 하면, 여러분 우린 그러잖아요. 마라나타 신앙, 아멘 주 예수 오시옵소서, 날마다 그 찬양 부르면서 예수님 빨리 오세요 그렇게 고백하는데, 그 응답으로 정말 예수님이 오늘 점심 드신 후에 오늘 예수님이 딱 오신다고 생각하면 여러분 어떠실 것 같아요? 밥 드시면서 어떻게 소화되실 것 같아요? 우리 가영쌤은 끄덕거렸어요. 결혼 안 하고 오셔도 괜찮아요?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의 예수님을 향한 기다림이 어떨까? 저 어렸을 적을 한번 생각해 봤어요. 제가 어렸을 적에 저희 아버님 공무원이셨는데 타 지역에서 근무를 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교통편이 쉽지 않아서 주말에만 오시는 그런 상황이 있었어요. 근데 어렸을 적이니까 그 어렸을 때 아빠가 얼마나 많이 좀 필요해요. 그러니까 아빠를 되게 많이 기다렸었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 하루는 저희 아버님이 이제 그 타 지역으로 가기 전에 우리 아이들을 모아놓고 이번 일주일 동안 아빠가 없는 동안 엄마 말씀 잘 들으면 아빠가 돌아올 때 선물 사오겠다라고 그런 약속을 하고 가신 적이 있었어요. 그 주는 너무 아빠가 기다려지는 거예요. 우리 누나들하고 사이좋게 잘 지내고 그리고 엄마 말씀 잘 들으면 아빠가 오실 때 선물을 사온다는 그 기대 속에서, 소망 속에서 하루하루가 왜 이렇게 시간이 안 가는지, 아침에 눈 뜨면 아직도 화요일이야? 또 눈 뜨면 아직도 수요일이야? 빨리 금요일이 왔으면 좋겠다. 금요일 저녁에 오셨으니까 빨리 오셨으면 좋겠다. 그렇게 했던 그 기다림이 있었어요. 근데 한 번은 그 기다림 속에서 제가 저희 집에 저희 아버님이 키우시던 아주 아끼는 난이 있어요.
저는 솔직히 지금도 잘 이해를 못해요. 왜 어른들은 돌을 좋아하고 난을 좋아하고 꽃을 좋아할까? 저희 아버님은 어떨 때는 어렸을 때 제 시선으로 봤을 때는 저희보다 꽃을 더 좋아하시는 것 같았어요. 난을 얼마나 정성스럽게 키우시는지. 근데 하필 제가 그 주에 공놀이를 하다가 제일 아끼는 난 화분을 깨트려 버렸어요. 어떻게 될까 막 걱정이 되는 거예요. 막 아빠가 혼낼 걸 생각하니까 너무 무서운 거에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감쪽같이 제가 어디다 버려버렸어요. 그 주에 아빠가 오시는 기다림은 어떤 기다림이었을까요? 너무 두려운 거예요. 뭐 선물은 뭐 생각도 안 나요. 너무 아빠가 오는 게 두려운 거예요. 와서 내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나를 혼낼까, 나를 막 혼낼까, 그 생각 속에서 막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아빠가 안 왔으면 좋겠다. 아니 영영 아빠를 안 봤으면 좋겠다. 그게 너무 무서운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아버님이 오셨을 때 제 기억으로는 그때 집에 아주 저녁 늦게 들어갔던, 밖에서 숨어 있다가 아주 늦게 들어갔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 지금 기다림에 대한 말씀이에요. 아빠를 기다리는 기다림이 어떨 때는 참 기뻐요. 그리고 빨리 아빠가 왔으면 좋겠어요. 근데 어떨 때는 너무 두려워요. 안 왔으면 좋겠어요. 그 기다림이 곤욕이에요. 아주 죽을 것만 같아요. 오늘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기다리고 계세요? 분명한 것은 예수님은 다시 오셔요. 예수님은 속히 오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초대교회 성도들은 아멘, 이거에 대한 응답이 아멘이에요. 주님 속히 와주세요. 어서 오세요. 마라나타. 이 말씀 부여잡고 그들은 살아낸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예수님이 정말 빨리 오셨으면 좋겠어요? 그 기다림의 차이가 어디서 비롯되어지는 줄 알아요? 그 예수님을 맞을 준비가, 그 상태가 지금 내가 되어져 있는가? 그래서 성경은 마지막 때를 가리켜서 깨어 있으라 명하신 것도 그건 거예요. 저는 예수님을 기다리는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상태가 정말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기쁨으로 예수님을 기다렸으면 좋겠어요. 저처럼 막 두려워서 벌벌 떨면서 아버지 안 왔으면 좋겠다, 이게 아니라 예수님 빨리 오세요. 정말 빨리, 아니 점심이 아니라 오늘 예배 드리는 이 시간에 와주세요. 그렇게 소망 가운데 기다릴 수 있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오늘 말씀은 복음이에요. 우리가 어떠한 상태에 있든지 간에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우리에게 예수님은 소망 되시는데, 그 소망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분명한 약속된 말씀이 있어요. 이게 은혜거든요. 저는 이 약속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이게 기쁜 소식인 거예요. 굿뉴스예요. 소망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인데, 그 기다림 가운데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가, 그게 8절 말씀이에요. 여러분 별표를 10개 치셔도 돼요. 이게 복음이에요. 여러분 8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8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아멘.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 이것은 이 세상의 마지막 끝날일 수도 있겠죠. 결국 그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게 되어질 거예요. 산자와 죽은 자를 이 땅 가운데 심판하러 오시는 재림의 주님, 그 앞에 섰을 때 우리의 그 어떠함을 가지고 선다라고 하면 우리는 당연히 죽을 수밖에 없는, 영원한 멸망 가운데 처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이에요. 죄 짓지 않은 인생이 어디 있어요? 로마서의 말씀처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 이르지 못한다라고. 절대로 저와 여러분, 우리의 그 어떤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인생은 아무도 없어요. 아무리 고상하고 아무리 착하게 살아고 내가 생각하기에 아무리 의롭다 해도 하나님의 기준에서 보면 다 죄인이에요. 똑같은 죄인이에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는 인생이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절망이에요. 신명기 말씀을 읽다 보면 참 이 사람에게서 찾을 수 있는 희망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약속의 땅을 하나님께서 주시잖아요.
근데 약속의 땅을 들어가는 그 여정들을 살펴보면 모세 역시도 약속의 땅을 들어가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고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 나중에 뒷부분 말씀을 보면 이번 주 묵상했던 내용이잖아요. 모세는 알고 있어요. 이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하나님을 배신할 건지, 어떻게 언약을 버릴 건지, 결국 그것 때문에 어떻게 멸망할 건지를 다 알고 계세요.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의 생각 아신대요. 우리의 실상을 아신대요.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 이렇게 관계 속에서 여러분 서로 관계 속에서 그냥 좋게 지내시잖아요. 근데 만약 그 속마음을 완전히 꿰뚫어 보면 여러분 잘 지낼 수 있을까요? 물론 여러분들이야 그렇겠지만 내가 이 집사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속을 다 들여다본다고 하면 늘 좋을 수만이 있겠죠. 그런 마음들이 다 그 실상을 알아버리면 저분이 나에 대해서 겉으로는 사랑한다 하지만 속으로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 실상을 다 그냥 파헤쳐버린다라고 하면 아마 견뎌낼 수 있는 인생들이 없을 거예요. 쉽지 않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 실상을 알면서도 그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세요. 그리고 그들의 결국 결론은 멸망이라는 걸 아시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 그들을 살려내고 건져내기 위해서 노래를 지어서 부르게 하고, 다시 말씀드리면 그들이 잘나고 뛰어나서 하나님의 복된 삶을 누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이고 그들을 향한 인자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에 그들이 믿음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릴 수 있게 되어진 거예요. 소망은 어디에 있냐면 내게 소망이 있는 게 아니에요. 사람에게 소망이 있는 게 아닙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의 그 인자하신 사랑의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랑의 완성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오늘 말씀해 보세요. 8절에 그리스도 예수의 날, 그날에 주님이 다시 오실 날에 우리가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절대로 흔들리지 않게 굳건하게 서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책망할 것이 없는 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 영원한 것을 누릴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책망할 것이 없어요. 완전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여러분 책망할 것이 없어요? 전혀 반응이 없으시네요. 나는 책망할 것이 없는데 저 스스로에게만 물어봐도 저는 책망할 천지예요.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니까요. 실수도 많고 잘못도 많이 범하고 죄도 많이 짓고요. 문제투성이에요. 제 스스로를 보게 되어지면 책망할 거 따져보면 한도 끝도 없을 거예요. 그런데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그날에 서게 하실 거래요. 이게 복음인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시는 주체가 누구예요?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내가 열심히 수고하고 내가 충성하고 봉사하고 헌신해서 이제 나 책망할 것이 없어,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하나님께 서게 하시는 것은 주께서, 우리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있잖아요. 그게 뭡니까? 저와 여러분,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속하신 거예요. 그래서 대속인 거예요. 그 주님의 십자가, 그 보혈의 피, 그 주님이 나를 위해서 흘리신 그 피, 주님의 보혈의 공로 때문에 우리가 의롭게 되어진 거예요. 그 피로 우리가 죄가 없는 게 아니라 죄투성인 인생인데 그 주님의 보혈의 피로 깨끗하게 씻음 받은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어떠함 때문에 의롭다함을 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의롭다 칭하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말이죠. 하나님의 인자하심의 완성은 십자가에서 이루신 거예요. 우리의 죄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전히 지게 하신 거예요. 이게 공의의 하나님이고,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를 다시 영원한 생명 가운데 살려주시는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의 그 공의와 십자가가 완벽하게 이루어진 것이 바로 십자가 아니겠어요?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의 성취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진 거예요.
이게 은혜인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소망 가운데 기다릴 수 있는 인생이 아니에요. 내가 저지른 그 상황, 그 삶을 들여다보면 예수님 정말 안 왔으면 좋겠다. 예수님 오시면 내가 심판받을 거 생각하니까 견뎌낼 수가 없는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그러나 오늘 복음 말씀하시잖아요. 그거 하나님이 다 아시기 때문에 우리의 그 인생의 그 결론이 무엇인지를 아시니까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그 하나님의 사랑하신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다 짊어지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 때문에 주님이 오실 그날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로, 책망받을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영원토록 서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은혜예요. 이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생각할 때마다 이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 시작되어질 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이게 십자가의 은혜예요.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에요. 절대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인생이 아니라니까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은혜 때문에 항상 감사하다라는 거예요. 그 은혜가 깨달아지는 그 믿음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리는 거예요. 다시 제 이야기를 좀 들어가 보면 그때 제가 무서워서 두려워서 막 숨었다라고 화분을 깨트렸을 때, 근데 제가 놓치고 있었던 사실이 있었어요. 제가 실수하고 제가 잘못하고 아무리 큰 죄를 저질렀어도 그분은 제 아빠셨어요. 저를 사랑하시는 그분이세요. 나를 위해서 생명까지 내어주실 수 있는 내 사랑하는 아빠였다는 것을 저는 놓쳐버렸어요. 그러니까 무서운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내가 저지른 이 죄에 대한 대가를 어떻게 받을까 벌벌 떨면서 숨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한 주간은 아주 곤욕이었어요. 정말 아빠가 안 왔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이런 분명한 사실이에요. 저는 숨을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저희 아빠는 저를 사랑해 주시는 분이거든요. 제가 실수하고 잘못했어도 그 앞에서 아빠 나 잘못했어요, 숨기지 않고 고백하고 인정하고 그러면 다시 그 품에 안아줄 아빠셨던 거예요. 여러분 어떤 부모가 잘못했다라고 하는데 넌 앞으로 내 자식 아니야, 어떻게 내가 귀하게 여기는 화분을 깨트릴 수 있어, 너는 영광이 너는 이제 내 족보에서 사라져버려, 이렇게 하실 분이 아니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숨을 필요 없어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기다릴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시선과 초점은 나에게 맞춰지는 게 아니라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맞춰준 거예요.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예요? 왜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분명한 것은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책망받을 것이 없는 자로 영원토록 서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은 이미 작정하셨어요. 나를 의롭게 하시기로, 나를 주의 자녀 백성 삼으시기로. 그 은혜로 말미암아 여러분 이제부터는 나의 그 어떠함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가운데, 소망 가운데 예수님을 기다림이 행복한 기다림. 그래서 오늘 만약에 점심 이후에 예수님이 오신다라고 할지라도 점심을 아주 맛있게 드실 수 있는, 이제 이 점심 먹으면 예수님이 오시는구나, 예수님 빨리 오세요, 빨리 예수님께 가고 싶어요, 하나님 앞에 서고 싶어요, 내게 약속하신 그 영원 하나님 나라 소망해요. 그렇게 기쁨으로 행복함으로 그렇게 소망 가운데 예수님을 기다리실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기에 한 가지만 더 덧붙여서, 정말 은혜예요. 소망 가운데 예수님을 기다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게 있어요. 앞서도 저희 아버지가 가시면서 우리 자녀들 모아놓고 선물, 소망을 이야기를 하면서 약속하신 게, 부탁하신 게 있잖아요. 부모 말씀 잘 듣고 엄마 말씀 잘 듣고 또 원하신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너희들끼리
사이좋게 지내. 저는 다섯 형제가 있어요. 형제인가요? 자매인가요? 남매. 위로 셋, 밑으로 하나. 그러니까 많잖아요. 그러니까 아빠 없이 엄마가 이 다섯을 일주일 동안 케어해야 하니까 얼마나 그렇겠어요. 그러니까 저희 아버지가 늘 부탁했던 게 너희들끼리 잘 지내. 사이좋게 지내. 이걸 가장 늘 우리한테 얘기하셨어요. 하나님도 소망 가운데 예수님을 기다리는 우리에게 명하신 게 너무 분명하세요. 이것이 바로 9절 말씀이에요. 이 말씀만 같이 이야기하고 말씀을 좀 마무리할게요. 9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신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하나님은 미쁘세요. 하나님은 신실하시다라는 거예요. 그분은 말씀하신 대로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세요. 그 신실하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우리를 부르셨대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게 얼마나 은혜예요. 이게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그 부르심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를 그렇게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로부터 부름받은 우리의 모임이 다름 아닌 교회예요. 건물이 교회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응답한 우리 공동체가 교회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교회 공동체로 하나님이 불러 모으신 가장 중요한 바라고 원하고 기대하는,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소망 가운데 예수님을 기다리는 자의 가장 중요한 그 부분은 무엇이냐면 오늘 말씀처럼 주와 더불어 교제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부르신 하나님의 뜻하심 속에 우리 모두는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이잖아요. 은광 공동체는요, 예수님을 기다리는 공동체예요. 소망 가운데 예수님을 기다리는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원하실까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주와 더불어 교제하는 공동체예요.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우리 주님과 더불어 교제한다라는 게, 우리 주님은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될 수 있었어요. 그러한 것처럼 우리 신앙의 결국 목적과 방향이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처럼 너희도 서로 화목하게 지내라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18절에 이런 말씀이 전해지고 있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났다라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셨다고.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분명한 직분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화목하게 하는 직분. 목회자인 저에게 가장 중요한 직분은 뭐예요? 화목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과 우리를 중보자 돼서 화목하게 하신 것처럼 저에게 주신 직분은 화목하게 하는 거예요. 영어로 말하면 피스메이커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천사들이 이렇게 노래하잖아요. 하늘에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 영광, 그리고 땅에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 하나님 원하시는 건 평화예요. 화목이에요. 화평하게 지내는 거예요. 여러분을 왜 세우셨어요? 여러분에게 왜 직분 주셨어요? 우리 장로님들께 왜 직분 주셨어요? 화목하게 하라고 주신 거예요. 왜 안수지사님을 세우셨을까요? 왜 권사님으로 지사님으로 세우셨을까요? 우리가 부름받은 분명한 이유와 목적은 피스메이커예요. 예수님처럼 우리도 화목하게 하라고. 그게 주와 더불어 교제하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하셨듯이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서로 용서하는 거예요. 믿음 안에서 함께 아름다운 교제를 이루어가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주신 직책이란 말이죠. 여러분 어떻게 피스메이커로서의 삶을 이루고 계신가요? 결국 화평케 하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다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자녀됨의 가장 큰 특징은요, 화평케 하는 거예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이걸 못해요. 고린도 교회는 다 괜찮아요. 오늘 말씀에서만 봐도 5절에 언변, 아주 말도 엄청 잘해요. 지식
아주 충만해요. 지식만 그런 게 아니라 7절에 보면 모든 은사가 부족함이 없어요. 우리도 기도하잖아요. 구하잖아요. 하나님, 내가 말 좀 잘할 수 있게 해주세요. 내게 좀 지혜 좀 주세요. 은사도 주세요. 막 구하잖아요. 근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이게 충만했다니까요. 아주 지식적으로 지혜, 뭐 없는 게 없을 정도로 아주 대단한, 한마디로 잘난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 고린도 교회였어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의 문제가 뭔지 아세요? 오늘 이 말씀 이어지는 10절부터 바로 문제가 나와요. 분쟁이 있어요. 다툼이 있다라는 거예요. 시기가 있어요. 질투가 있어요.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 이게 고린도 교회의 가장 큰 문제였어요. 그러니까 나하고 마음 맞지 않으면 밀어내는 거예요. 그리고 나하고 마음에 맞는 사람끼리 하나의 뭐를 만들어요? 파를 만들어요. 파. 그 파 말고 파. 파 아시죠? 파. 저도 파 좋아하는데 그 파 말고요. 바울파가 있고 게바파가 있고 아볼로파가 있고 베드로파가 있고 이게 웬 말이냐라는 거예요.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을 그렇게 부름받은 공동체 가장 중요한 것은 주와 더불어 교제해야 하는 건데 이게 그들에게는 안 되는 거예요. 이런 분쟁을 뜻하는 헬라어 원어의 뜻이 뭔지 아세요? 옷이 찢어지는 거예요. 이거는 명품은 아니지만 여러분 만약 옷이 혹시 오늘 명품 입고 오신 분 계세요? 아무리 값어치가 있는 명품 옷이라도요, 옷이 찢어져 버리면 그것은 명품으로서의 가치를 잃어버려요. 교회도 공동체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잘나고 아무리 뛰어나고 대단한 사람들이 모여 있어도 거기서 분쟁이 일어나잖아요. 다툼이 있잖아요. 그건 교회로서의 가치를 상실해 버리는 거예요. 주님이 이걸 아파하시는 거예요. 제가 자녀들을 키우니까 이게 너무나 명확해져요. 지난주에도요, 저희 큰딸이 받아쓰기 100점을 맞아봤어요. 아빠 닮아서 얼마나 똑똑한지 몰라요. 기특해요. 왜 이렇게 공부를 잘할까? 좋아요. 기뻐요. 근데 진짜 기쁜 게 뭔지 아세요? 100점 맞는 거 그것보다 더 좋은 게 뭔지 아세요? 딸이 둘이잖아요. 얘네들끼리 잘 지내는 거, 사이좋게 지내는 거. 제가 제일 좋은 게 뭔지 아세요? 이 아이들이 학교 갈 때 꼭 손잡고 가요. 그 뒷모습 보면 너무 좋아요. 이게 부모된 마음 아닐까요? 하나님도 우리에게 충성, 헌신, 봉사하는 거 다 좋지만 주님을 기다리는 공동체 가운데서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게 뭘까요? 소망 가운데 예수님 안에서 너희들끼리 화목하게 지내. 너희들끼리 잘 지내. 이게 소망 가운데 주님을 기다리는 공동체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가 이렇게 선포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고린도전서의 결론은 뭐예요? 사랑 제일이다라고. 믿음도 소망도 다 중요하지만 사랑 없으면 그거 의미 없는 거라고. 전 여러분의 헌신이, 여러분의 충성이, 여러분의 정말 하나님 앞에서 감당한 그 일들이 헛되게 끝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려면 사랑이에요. 우리 주님처럼 말이죠. 주님처럼 주님이 다 내어놓으셨잖아요. 스스로 자기를 비우셨잖아요. 어제 사모가 저한테 또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묻지도 않았는데 당신은 낫승이야. 저한테 제가 뭔 얘기를 했다고. 저 아무 얘기도 안 했는데 저 보자마자 낫승이래요. 저한테 뭔가 아주 단단하게 삐진 게 있었나 모르겠지만 낫승이래요. 저 아무것도 아니래요. 근데 예수님의 마음이 그것이었어요. 그래서 철저히 자기를 비우셨어요. 만약 이 땅에 오셔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내가 그래도 막 이런 능력도 있고 권세도 있고 내가 이렇게 대단한 사람인데 나에게 어떻게 이렇게 대할 수 있어? 그런 식으로 접근했다면 예수님이 품어낼 인생 아무도 없었을 거예요. 철저히 비우셨어요. 십자가에 죽기까지. 이게 빌립보서 2장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표현할 때 아주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전해주죠. 그게 뭡니까? 나보다 남을 낫게 여겨.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인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화목되어진 삶을 이루어갈 수 있는 거예요. 이 분쟁이라는 건 결국 내게 집중되어져 있으니까 저 사람의 어떤 생각과 입장 그게 아니라 내게 초점이 맞춰지니까 이게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초대교회에서도 다 있었던 거예요. 빌립보 교회는 교회 안에 두 지도자 유오디아와 순도계가 서로 이게 계속해서 다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이 마음속에 내 자신을 내려놓고 다른 누군가를 받아줄 수 있게 되어지는, 이 고린도 교회는 다 잘난 사람이라고 했잖아요. 잘난 사람끼리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나보다 저 사람이 더 잘났다 여겨지면 내려놓을 수 있고 같이 화합할 수 있고 하나됨을 이루어갈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말씀을 마무리할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주셨어요. 이거 생각하면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요. 가슴이 막 벌렁벌렁 뛰어요. 하나님, 도대체 나 같은 게 뭔데 내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너무 감사해요. 예수님을 기다림이 요즘 얼마나 기다려지는지 몰라요. 정말 어제 자면서요, 하나님 이 밤중에 오실까요? 예수님 빨리 정말 속히 왔으면 좋겠어요. 물론 다음 주에 왜 속히 안 오시는지에 대한 이유를 다음 주에 설명을 드리겠지만 빨리 왔으면 좋겠어요. 그 기다림이 너무 기뻐요. 정말 행복해요. 이유는 분명해요. 하나님 앞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나를 서게 하실 거예요. 예수님의 그 공로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그 은혜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서서 영원한 것을 바라볼 수 있으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아직 때가 안 됐다고 소망 가운데 기다리기는 해야 되는데, 기다리는 가장 중요한 삶의 상태가 공동체 안에서 화목을 이루어가라. 내게 주신 직분이에요. 저를 은광 공동체에 보내주신 이유이기도 하고요. 저만 그런가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소망 가운데 예수님을 기다리는 우리의 가장 중요한 것은 피스메이커가 되어지는 거예요. 제 여동생이 있어요. 제 여동생 이야기를 가끔 하잖아요. 제 누나들은 제가 잘 못 건드려요. 근데 여동생은 나이 차이가 좀 있으니까 좀 건드려도 괜찮아요. 이게 인터넷으로 다 나가니까, 유튜브에 나오니까 제 여동생이 설교를 종종 듣더라고요. 오빠 그만 얘기하래요. 이번 한 번만 더 얘기할게요. 나이 차이가 좀 있다 보니까 어렸을 적에 제 동생이 제 걸 많이 이렇게 건드렸거든요. 그러면 저는 그게 되게 싫었어요. 보통 이 동생들이 위 사람들이 이렇게 건들잖아요. 제 거 뭐 노트도 건들고 제 장난감도 건들고 제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걸 막 건드는 거예요. 그때 막 제가 화도 나고, 때로 막 혼내기도 하고, 때로는 어떨 땐 주먹이 나가기도 하고. 근데 하루는 제 여동생이 제 노트를 아주 망가뜨려 버리는 거예요. 거기다 낙서하고 막 하고. 그러니까 이걸 제가 견뎌낼 수 있겠어요? 화가 나잖아요. 근데 그날은 받아주는 거예요. 화가 하나도 안 나는 거예요. 막 동생이 막 저에게 막 이렇게 해도 거슬려지지가 않는 거예요.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 다음날 소풍 가는 날이었어요. 저 어렸을 땐 소풍이 최고였거든요. 내일 소풍 간다라고 생각하니까, 그 소풍에 대한 소망이 있으니까, 기대가 있으니까, 지금 이거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괜찮아, 나 어차피 내일 소풍 가. 이게 너무 신나는 거예요. 기쁜 거예요. 소망이 생기니까 뭐 이거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지금 여러분의 소망은 어디에 있나요? 초대교회 성도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들이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자신을 죽이려 덤벼드는 사람도 품어낼 수 있는 거예요. 용납할 수 있는 거예요. 소망이 있으니까 견뎌낼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소망이 주님께 맞춰지지 않으면 우리는 견뎌내질 못해요. 화가 나요. 치밀어 올라요.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여러분, 소망은 예수님 한 분에게 두세요. 진짜 소망은 우리 주님께 있어요.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마지막 그 인생의 여정 속에서 디모데후서에서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디모데후서 4장 6절, 7절, 8절에
자기가 떠날 시각이 가까웠대요. 근데 선한 싸움을 싸웠고, 그리고 달려갈 길을 다 마쳤고, 그리고 믿음을 지켰다라고. 주님 오심을 기다린 가운데 정말 최선을 다해서 열심으로 다 감당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후로는 내게 주어질 의의 면류관을 바라봐요. 그 면류관이 내게 주실 것이라는 소망이 있어요. 그 소망이 있으니까 그가 견뎌낸 거예요. 감옥에 갇혀도, 나 아무 잘못도 없는데도 사람들이 돌들어 날 죽이려고 해도 견뎌낼 수 있었던 것은 소망 대신 그 주님을 바라봤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나뿐만 아니라, 자기뿐만 아니라 그렇게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들에게도 이와 같다라고. 이런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리고 계시긴 하신가요? 정말 주님을 사모하고 계신가요? 우리의 소망이 주님께 있으면, 우리의 모든 초점이 예수님께 맞춰지면 우리의 삶에 기쁨이 넘쳐날 수밖에 없어요. 그 기쁨 속에서 우리 주님을 참되게 기다릴 수 있는 진정한 행복함이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보에 실려진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오늘 우리의 문제는 다른 데 있지 않아요. 우리의 초점이 예수님께 맞춰지지 않아서 생기는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하고 찾아야 할, 정말 기다려야 되는 것은 예수님 내게 와주세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물론 다시 오실 재림의 주님을 바라봤지만 날마다 순간 속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기대하고 소망하고 바라봤어요. 오늘 하루를 견뎌내고 버텨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내게 와주세요. 예수님 나를 다스리고 통치해 주세요. 우리가 간절히 원하고 바라고 기대하는 것은 오직 예수님이에요. 그분이 내 안에서 내 참 소망이 되면 우리는요 감당할 수 있어요. 견뎌낼 수 있고요, 이겨낼 수 있어요. 우리 찬양의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 되셨으면 좋겠습니다.